안녕하세요. 오늘은 4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존 비비어의 관계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비비어는 영성학자이면서 대단한 설교가죠. 그는 예전에 순종이라고 하는 책, 그 구원이라고 하는 책, 거룩한 열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참 이분은 그 뛰어난 그 영성의 깊은 이 학자로서 그런 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참 소외되고 많은 침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 관계를 파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은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분이 썼던 여는 글에서 그분은 이제 이런 이 관계를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단이 잘 이용하는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미끼 중 하나가 바로 실족해 하는 시험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사실 실족이라는 미끼는 덫속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다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집어들고서 먹고 우리 마음속에 소화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커다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런 시험을 받아 실족한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주로 상처, 분노, 붕괴, 질투, 적이, 분쟁, 비통, 증오, 복수와 같은 열매들이다. 그리고 실족이라는 미끼를 삼키게 되면 무례함과 비난, 모욕, 분열, 약탈, 깨진 인간관계, 배신, 타락 같은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깊은 상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 관계, 또 친족들과 관계, 이웃들과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교우 관계, 이런 보면 크게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런 이 관계가 이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은 증오로 이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이 책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이 책을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차에 보게 되면은요, 제 1장에 제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런 이 주제하에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상대가 되지 않도록 무장해야 된다. 어떻게 미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는 상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다. 상처가 없고 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장에서는 만약 사탄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작전 전략 가운데 관계를 파손시키는 그런 일인데 그걸 또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제4장에서는 리더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거부한 나의 결단이 상처와 분노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상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후일에 그것이 손떨림 현상이 왔던 그 부하 직원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받은 이 상처는 이렇게 떨쳐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큰 자기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5장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곳에 있다면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을 내쫓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6장에는 상처가 치유될 때 영적 성장이 된다라고.
상처는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하겠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상처가 치유된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올 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제7장은 시련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8장에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인데요. 시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한 것이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족한 것이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9장에는 상처도 예수님이 상처를 주셨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다. 진리 앞에서는 언제나 단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무슨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 판단에 그릇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10장에는 자유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을 실족하셨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는 용서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 누구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누구보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2장에서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차라리 몇 번이고 이용당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내어드리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괜히 상대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장에서는 상처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힘든 마음의 시험 때문에 더욱 성장하게 된다. 상처에 직면하여 영적 훈련의 과정을 삼으라.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성장의 큰 발돋움이 되는 것이죠. 14장에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관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만 옳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침 신문입니다만은 김종필 씨에 대한 그 90회 회고록 그 만화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신문에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에 되어서야 자기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책을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